삶으로 살아간다는 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근데 이 증인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할 때도 그 사람이 하는 말 맞아, 내가 옆에서 들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증인이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증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법정 용어죠. 이 법원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사람을 변호하거나 어떤 사건이 정말로 있었던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게끔 얘기해 주는 것이 증인입니다. 하지만 이 증인에게는요, 독특한 이 법칙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사건에 대해서 부풀리거나 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이 깊은 감정을 이입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깊게 이입돼 버리면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이 사건과는 무관하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 사건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증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사역하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너무나 부패한 시기였습니다. 또 역설적으로 이 이사야 시기에 이스라엘이 잘 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잘 살다 보니까 잘 사는 시기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도 했지만 산당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나의 신이라고 고백하기도 했지만 그 고백을 동일하게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 앞에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을 하나님은 증인으로 분명히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과 현실에서는 끊임없는 위증, 즉 거짓된 증거를 얘기하고 삶으로 드러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선민,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위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런 삶을 보더라도 당신은 이스라엘인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으니까 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누가 깊게 찔렀습니까? 선지자들이 매번 찔렀죠. 당신들은 위증자의 삶을 살고 있다, 위증하며 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이 위증을 하는 삶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나의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항상 신실한 증인으로 살겠습니까? 어떨 때는 위증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식할 때가 더욱더 많죠. 제가 지난번 청년 사역을 하면서 어떤 청년이 이런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이 좋은 일을 앞두고, 이 어른들 그 미신 있잖아요. 좋은 일 앞두고 이 장례식장 가면 안 된다. 그걸 어떤 청년이 저에게, 저희 엄마가 이 좋은 일을 앞두고 뭐 시험이나 이런 일을 앞두고 장례식장에 가면 안 된다는데, 그때 당시에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사실 그것보다 더욱 심한 문제는, 제가 좀 이렇게 날카로운 면이 있잖아요. 그때는 더 다듬어지지 않았으니까.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장례식에 가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주일 성수를 빼먹는 게 더욱 두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의식하고 살아갈 것은 내가 장례식에 가느냐 마느냐, 좋은 일을 앞두고 그 미신을 믿고 가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한 번의 예배를 놓친 것, 한 번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놓친 것이 우리가 사실은 정말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할 자리이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답장을 늦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상의 작은 얘기에 오히려 그것을 의식하면서 그것을 두려워할 때가 더욱더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단 세상의 말에 더욱더 현혹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도 있고 천국으로 이끌 수도 있는 유일한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운 존재이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너른 품으로 안아서 한 번 자녀로 부르신 그 자녀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영광을 돌릴 감사의 자리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말을 듣지 않고 고집불통인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43장에 너희의 시조들이 끊임없이 나를 배반하고 미증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 내가 너희를 나의 동산에 불러일으키고 끊임없는 생수가 될 것이고 이제 내가 너희를 어느 자리에 부른다고 얘기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얘기하시며 8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그러면서 무엇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증인입니까?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나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증인의 요건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사건을 목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실 때는 분명한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태신자 작정을 하고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기다리면서 더욱더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온전한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순간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영혼을 품을 것인가? 이번에는 어떤 태신자를 놓고 기도할 것인가?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증인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증인에게 먼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의 증인이 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신자를 품게 하시고 그 태신자에게 무엇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먼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우리 인생에 채워주실 준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생명 축제를 하기 전 우리가 왜 일주일의 특세를 기다리면서 준비합니까? 그 일주일의 기간 동안 우리 인생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것이죠. 말씀으로 먼저 증인들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증언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증언을 믿지 않는 세상에, 믿지 않는 가족에게 할 때에 도도하고 당당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먼저 만나주시고 우리를 먼저 그 너른 품에 안아주시고 이제 우리가 세상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아갔을 때에 정말 건실한 증인으로, 올바른 증인으로 하나님이란 그 한마디를 증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할 때에 흔들리지 않도록, 위증자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다시 다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 44장 6절, 7절, 8절은요 독특한 반복이 신약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까지 특별히 이 본문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짧게 읽겠습니다.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요한의 고백입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4장 6절의 후반부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또 이 대치에서 또 본문이 나타납니다. 19절,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또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후반절에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그럼 8절에서는 어떤 본문입니까? 나의 증인으로 너희를 만들 것이다,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본문이 있고, 20절에 어떤 본문을 얘기하시냐면 7별과 7촛대, 7별,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는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인데 하나님만 신이시라는 것을 너희가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근데 계시록에서는 이 본문과 대치돼서 증인을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초대교회 7교회,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그럼 그 증인의 사명이 이제 누구에게 부어진 것입니까? 평화교회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무엇을 증거하는 증인입니까?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장차 올 일과 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우리는 미리 그 일을 알고 경험한 자들인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경험했습니까? 예수 안에서 경험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 성취되었습니다.
그럼 그 오신다는 약속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맡은 자요 품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인 것입니다. 예수가 어디 있느냐라고 세상이 물어볼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증거이고 우리가 증언할 유일한 내용인 것입니다. 당신은 왜 이 인생을 견디고 이겨내며 삽니까? 누군가 물어본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견디고 이겨낼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셨기 때문에 성령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품은 유일한 증거이고 증언의 내용입니다.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고 천국을 소망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세상과 타협하며 위증하는 삶이 아니라 신실하고 건실한 증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자 그것이 교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다른 것에 증인되는 것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예수님의 증인.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대표적입니까? 베드로만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제자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냥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위증을 하죠. 난 예수를 모릅니다. 난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난 정말로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음에도 베드로는 3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위증을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까지 고백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 모든 것이 변합니다. 위증했던 삶을 예수님을 만나 다시 회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대제사장들과 공회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나의 두려움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그 놀라운 역사가 평화교회 그리고 평화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영혼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 왜 바뀌었을까? 저 사람 왜 갑자기 뭔가 달라졌을까? 이유가 있다면 딱 하나, 성령 충만. 그동안은 이쪽에도 살고 저쪽에 또 살았던 인생 가운데서 이젠 다시 하나님 우리에게 특세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게 하사 주님 우리 인생에 더욱 예수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더욱 성령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증인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 위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한 번이라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를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작년의 태신자 작정과 올해의 태신자 작정이 다른 성도. 사람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작년에 얘기할 때보다 올해 더 도도하고 당당할 수 있도록, 올해 더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내게 예수를 채워주신다면 그 말씀을 넘치게 내가 넘치게 받아서 작정한 영혼에게 전화 한 통을 할 때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럼 그 사람이 좀 의문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작년에 전화할 때는 안 이랬는데 작년에는 좀 주저했던 것 같은데 왜 달라졌을까? 그 의아함이, 그 의구심이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완전히 회복시켜서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다른 것의 증인이 아니고 예수의 증인. 하물며 3번 배반했던 베드로도 하나님이 다시 쓰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얘기하기엔 부끄러운 모습이 더욱 많지만 주님 내가 다시 한번 베드로처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다면 증인의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신 주님,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기다리고 이젠 위증이 아니라 확증의 자리로 걸어나가는 평화교회가, 그리고 평화교회 성도분들의 가정이 우리 영혼이 되기를